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12아들을 부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물론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거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유언만이 아닙니다. 아들들을 향한 유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에 대한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마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 야곱의 12아들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넘어진 인생을 살았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정말 조심해야 될지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또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아들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의 예언, 특별히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유언, 예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집안의 지도권을 물려받는 아들입니다. 집안을 대표하는 아들이죠. 장자는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을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죠. 르우벤은 장자라는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엄도 있고 힘도 탁월했어요. 야곱의 뒤를 이을 장자로서 손색이 없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났어요. 특별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도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렇게 합니다. 이 끓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음탕, 방탕, 경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물의 끓음 같았다는 뜻은 자기 안에 있던 이 음탕, 이 방탕을 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용돌이 치는 곳에 사람이 빠지면 죽어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소용돌이 치는 큰 배가 빠져도 그 배가 힘없이 빨려 들어가서 잠기고 맙니다. 르우벤은요, 그 음탕이, 그 방탕이 소용돌이 쳐서 아버지 침상까지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첩,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정말 입에 담기 좋다 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죄로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죄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는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음란의 죄는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내가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도 내 안에 있는 정욕을 통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매스컴 통해서 가끔씩 어느 목사님이
뭐 그런 성적인 문제로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회도 잘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인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사역자인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목회자분이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그래 나름대로 예수님이 열심히 믿겠다는 그 성도들 가운데 루벤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 나랑 상관없네. 아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먼저 포함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루벤의 안에 있었던 정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 있는 방탕의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분하고 약간 인사해 볼까요? 방탕 기질이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방탕의 기질 때문에 여러분, 이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루벤이 될 수 있다. 먼저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한 사람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이요,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과 동침하자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아요. 왜요? 요셉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알았어요. 이 소용돌이에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소용돌이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중엔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합니다. 마귀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요셉을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도록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일단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것이 깨어져요. 다 망해요. 그래야지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도망가요. 절대 소용돌이 치는 근처에 절대 가지도 말아야 돼요. 정욕이 일어납니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 상황에게서, 그 장소에서 속히 도망가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예요. 잠언은 음녀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 25절 26절입니다. 잠언 7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랬어요. 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물론 음녀는요, 오늘 뭐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여자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보디발의 아내처럼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음녀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음녀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잠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에요. 음녀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음녀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음녀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음란한 것만 은유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정욕, 이것도 음녀라고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소유하고 싶은 안목의 정욕, 이거 음녀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이생의 자랑, 다 음녀예요.
음료는요 우리 안에 있다고, 내 마음에. 그래서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루벤이 될 수 있다,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루벤처럼 되지 않게 해서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루벤처럼 넘어진 사역자들 이거 모르겠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모르겠어요? 알죠? 알아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왜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정욕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루벤처럼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니, 내 안에 여전히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정욕과 탐심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의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정욕과 탐심의 어둠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정말 내 안에 이 음료가 있는 거 깨달았다면 예수의 보혈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져요. 여러분, 유혹이 강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이건 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 붙잡고 보혈의 능력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언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죠. 누군가 보고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랑 동침하자고 했던 날도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보는 눈이 있으면 그런 죄 짓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자고 유혹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은 아무도 없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계셨고 루벤과는 함께 계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루벤과도 함께 계셨죠. 유혹의 크기를 보자면 요셉이 받았던 유혹이 훨씬 더 커요. 요셉은요, 여자가 동침하자가 아예 붙잡았어요. 그것도 날마다, 그것도 주인 아내가. 반면에 야곱의 첩 비라는 루벤에게 동침하자고 했을 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첩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어머니예요. 어떤 이유에서도 동침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루벤은 음탕의 죄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혹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강한 유혹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유혹을 이기는 거고, 별거 아닌 작은 유혹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이없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 루벤과 같이 뭐 음란하고 음탕한 뭐 그런 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끊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만 아니라 내 가정에도 교회 생활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무너지는 죄가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는 없을 수 없나 보다, 죽어도 끊을 수 없어. 절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의 거짓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고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하세요. 그러면 루벤처럼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아요. 세 번째, 겸손해야 돼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왜 르우벤만 그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졌을까요? 왜 아버지의 심상에 올라가는 그런 악한 죄를 지었을까요? 물론 르우벤이 다른 아들보다 더 음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르우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뒤를 이을 사람이에요. 르우벤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빌하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르우벤을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서모라도 엄연히 엄몬이 아니에요.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었어요. 야곱은 지는 애고 르우벤은 뭐예요? 떠오른 애예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당연히 르우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왜요? 집안의 장자니까요. 그래서 빌하는 르우벤의 악행을 가만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소모하고 동침하는 악행은 꿈에도 못 꿨어요. 르우벤은요, 마치 자신이 가문의 족장이나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교만했어요. 르우벤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는데 주석집을 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르우벤은 장자로서 탁월한 품위와 인격의 소유자였대요. 그러나 아무리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어도요, 정욕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탁월한 품위와 인격이 있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저분이 참 인격이 좋은 분인데, 참 훌륭한 분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 종종 봐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탁월한 품이 그 인격 뒤에 숨어있는 자신의 죄성을 몰라서 그래요. 인격이 있다고 죄성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령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본다 할지라도 자기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내가 얼마나 품이 있는데 이런 죄에 내가 무너져? 아이고, 이런 죄는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섰다고 생각하는 거죠.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예요? 넘어져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존경받아요. 신실하게 사역해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요. 그러면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하는 건데 마치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는 건데 마치 자신이 큰 능력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리가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따라 높여주신 거지. 맞지요? 내가 높아졌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 따라 나를 높여주시고 사명 따라 맡겨주신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대단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역도 대단해지고 교회가 커지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한순간에도 이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잘 달려가다가 한순간에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의 얘기는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니까 그렇지, 사실 숨겨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아내가 한순간에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겠죠. 목사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저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성령 충만해, 나 믿음 강해, 나 봉사도 열심히 해, 나 다른 사람보다 순종도 열심히 하고 더 거룩해,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 조심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자, 오늘 우리가 루벤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도 루벤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메시지에 이것이 전반부였다면, 그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루벤은 육신의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졌죠. 장자의 사명, 장자의 축복 잃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루벤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루벤을 버리시지 않아요. 루벤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에 끄는 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자, 앞에 말씀 보세요. 물에 끄는 같아서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너는 장자의 지위, 장자의 특권, 축복 다 잃어버릴 거야. 너는 더 이상 형제의 우두머리 될 수 없어. 루벤, 너는 절대로 형제들에게 존경받는 인생 될 수 없어. 너는 유산 2배 받을 수 없어. 어때요? 저주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저주가 아니에요. 만약 루벤이 저주받았다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쫓겨났어요. 야곱의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고요. 이건요,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루벤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루벤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장자 아니야. 너 더 이상 머리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교만해질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죄 꿈에도 못 꿔요. 근데 놀라운 것은 루벤이 장자의 두목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루벤에게 한 목은 남겨주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루벤이 장자의 두목의 축복은 빼앗겼어요. 징계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루벤에게 한 목은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루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돼요. 다시요, 만약에 루벤이 교만해서 계속 교만해 나갔다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루벤을 징계하셔서 낮추신 이유는, 두목을 빼앗으신 이유는 정말 루벤이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복, 영원한 기업의 복, 구원의 복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징계예요. 다른 건 빼앗겨도 구원의 축복만은 빼앗기지 않도록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가 되는 이 한목의 기업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루벤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르우벤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르우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정욕의 소용돌이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니에요 할지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우리 중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욕의 소용돌이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아 가세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서 저를 낮추세요. 왜요? 저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으니까.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려고 때로는 문제들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낮추세요. 마음은 쉽지 않지만 내가 계속 교만해지려고 했나 보구나. 교만하면 망하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시니까. 하나님이 나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나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교만한데도 계속 높아지는 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한순간에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징계하세요. 징계는요, 절대로 우리를 사망에 넘겨주시지 않겠다는, 절대로 우리를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의 기업만큼은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에서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 나를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잃어버리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면 우리를 낮추셔서 회개하여서 정욕의 소용돌이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낮추셔서 때로는 다 빼앗아 가시셔서도 우리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요, 낮아질 때, 연약해질 때, 외로워질 때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아. 참 사람이요, 간사해요. 뭔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의지해요. 뭔가 조금 되면요, 나도 모르게 고개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뭔가 좀 잘 풀리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사랑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세요. 나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이시지. 맞아,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시지. 나의 유일한 기쁨과 평안도 주님이시지. 맞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한 분이야. 이게 아니지. 나는 주님밖에 없지.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때로는 낮추시고 연약하게도 하시고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세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추시거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거든 감사하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 정말 주님 바라보고요, 정말 주님 붙잡자고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다 잃어버리고요, 아무리 낮아져도요,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우리 충만이라는 찬송,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